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또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 지켜주시기를 또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현미 씨의 짝사랑 노래 가사를 잠깐 읽었는데요. 예배 시간에 읽으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2부 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온 찬양대에서 부른 찬양이 보니까 나의 사랑을 입은 자여.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주 이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축복한다,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또 자주 사용하는 이미지가 신랑과 신부의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아내 된 자다, 신부이다, 이런 표현들을 반복해서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고백, 그것이 짝사랑, 또 일방적인 사랑, 어떤 사랑이든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할 때 제3자가 들으면은 너무 느끼하고 닭살 돋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사랑의 고백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콤하고 또 기쁘고 또 거기에 감격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그런 동일한 사랑의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계십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이 청년은 이제 우리 같으면 남녀 다 합쳐 청년이지만 이 고대 언어는 다 남성 여성이 씁니다. 그냥 전형적인 남성이에요. 그래서 젊은 남성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처녀와 결혼함 같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이야 연애하고 결혼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결혼 당일날 아내 얼굴을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하는 날 아내를 처음 봤다는 거죠. 그래서 맞절하는데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싹 이렇게 올려봤다는 거죠. 그래서 혼났다고, 고개 들지 말라고 그랬다 하는데, 그 볼 때의 모습이 아름답고 기쁘고 그런 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유다를 향해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함 같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사랑의 음성을 오늘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는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요 빛과 같이 횃불과 같이 나타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횃불은요 지금은 뭐 밤에도 워낙 가로등도 많고 불빛이 많지만 이 고대 사회는 가장 빛나는 것이 횃불이에요. 그래서 밝은 빛과 같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빛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빛 그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빛이 사물을 보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빛 자체는, 이거는 이제 등불에 색깔이 있어서 우리가 보이는 거지만 빛 자체는 보이는 것이 아니죠. 빛은 우리에게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광의 빛이 되게 하셔서 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게 하겠다.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찬란하게 빛나게 하셔서 많은 나라들과 왕들에게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비추도록 하겠다. 이건 뭐하고 같은 이미지냐면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입장할 때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신랑은 약간 들러리고요, 신부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저도 결혼식 때 보니까 신랑은 그냥 마네킹 세워놔도 될 것 같아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신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버진로드 들어올 때요, 모든 조명이 신부에게 쫙 비춰집니다. 어떤 주례자들은요 다 일어나서 오늘 주인공인 신부를 바라보라고 앞에 갈 때까지 박수치라고.
하나님이 유다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거예요. 이방 나라들, 이방 모든 강한 민족의 왕들 다 일어서서 내 사랑하는 신부 유다가, 이스라엘이 내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자기의 신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요, 결혼식장의 신부와 같이 영광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새 이름을 주십니다. 2절 하반절 같이 보시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 이름을 언제 바꿉니까? 뭐 이제 안 좋은 경우에는 무당들한테 가서 이야기했더니 이름이 문제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에 자기의 옛 생활과는 단절된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할 때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인 카톨릭 신자들은 세례명이 있잖아요. 근데 개신교인들 가운데서도 자기 이름을 바꿔요. 뭐 스테반, 뭐 마리아, 이런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의 의미로. 왜냐하면 이름이 계속 불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또 외국에서는 남편 따라 성을 바꾸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이요, 지금 유다를 새롭게 불러주신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유다 그러면 사람들 입에서 아수르의 멸망한 나라, 혹은 바벨론의 멸망한 나라, 포로로 끌려간 나라, 비극의 이름이죠. 근데 그 이름을 이제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바꾸시느냐, 우리 4절 말씀, 우리 바뀐 이름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오직 너를, 내 땅을,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버림받은 자라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황무지라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고 핍박당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름 바꾸신 거예요. 첫 번째 이름은 헵시바라. 우리 오늘 헵시바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 아마 성경에도 이 각주가 있는 성경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유다를 생각하면 그게 나의 기쁨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뷸라라 하리라. 가끔 미용실 이름에도 이게 있어요. 네, 이거는 결혼한 여자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결혼 안 하고도 많이 살죠. 근데 지금하고 이때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결혼 안 해도 자기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는요, 결혼하지 않으면요 사랑받지 못한다, 이런 이미지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 사랑받는 여인이 된 것이고요, 기뻐하지 못할 여인이 기쁨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말하잖아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고 구원의 이름으로 바뀌기 위해서 내가 잠잠하지 않을 거고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굳센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러분,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 동양식의 면류관은 왕의 머리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큰 무슨 제례 행렬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왕이 머리에 쓰는 게 있죠. 뾰족한 거 말고요, 앞으로 이렇게 널쩍하고 이렇게 줄이 앞뒤로 내려와 있는,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면류관에 해당이 되는데요, 왕의 권세와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왕의 손에 있는 면류관이니까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내 손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찬란한 것,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왜 이렇게 유다 백성들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로 인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왜 날 사랑하세요? 유다 백성들이요, 지금 훌륭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난 게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사랑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는 겁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여기엔 순서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고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무 뒤로 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간은 에덴 동산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그런 반역하고 거역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즈빙글리가 바로 이 사건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다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시작이다, 종교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우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조건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랑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선물의 사랑, 두 번째는요 필요의 사랑. 선물의 사랑, 필요의 사랑. 선물의 사랑은 뭐냐? 내가 사랑을 베풀고 돌려받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통해 하나님만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긴 했어요. 사랑의 속성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해가는 사랑, 좀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사랑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필요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내가 돌려받는 게 있어요. 모든 인간의 사랑이다,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돌려받지 않는 사랑 아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녀 사랑하는데 애들한테 갚으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나중에 커서 청구서 내밀면서 야, 엄마 아빠가 그동안 너에게 벌어다 준 돈이다, 네가 갚아라, 이런 부모는 거의 없어요. 간혹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선물의 사랑인가? C.S. 루이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자녀들을 사랑했어요. 헌신적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아이들을 키우는 기쁨이 돌아와요. 그렇죠? 아이들이 잘 크고 엄마 아빠에게 감사할 때 부모에게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그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아요. 왜 돌아오지 않느냐? 하나님의 기쁨은 완전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행복이 더 증진되는 것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무엇이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이 선물의 사랑, 사랑의 선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아가서에 보면 비슷한 사랑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이 아가서의 저자로 추정되는 솔로몬이요,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이 여인은 예쁘지 않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왕이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예쁘지 않은 여인을 사랑할까?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그래서 검다는 것은요, 이 뒤에 가니까 아마 오빠들이 포도원에서 일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햇볕에 검게 그을린 거예요. 까맣게 타버린 피부예요. 흑인이란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내에서 얼굴 뽀얗고 피부 관리 잘한 여인과 나가서 밭에서 일해가지고 검어진 여인과 누가 더 이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왕의 눈에는요, 이 까맣고 피부가 그을린 여인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게달의 장막은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텐트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더운 지방에서 햇볕을 가려주는 게 게달의 장막입니다. 그러면 이 가죽이 항상 햇볕을 받으니까 어떻겠어요? 쩍쩍 갈라져 있다고요. 예쁘지 않아요. 근데 무엇과 같다 표현해요? 솔로몬의 휘장. 솔로몬의 휘장은요, 이 성전 안에 만든 휘장을 만드는 겁니다. 최고의 재료로 만들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가지고 직조해서 만든 것이 솔로몬의 휘장이에요. 여러분,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 뭐가 더 아름답겠어요? 뭐가 좋은 거예요? 비단하고 나일론 천하고, 여러분,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는요, 이 여인이 피부는 검고 게달의 장막처럼 쩍쩍 갈라져 있고 피부 관리 못한 것처럼 보여도요,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 여인을 사랑한다고 왕의 재산이 늘어갑니까? 이 여인을 사랑한다고 왕의 영광이 늘어가겠어요? 그런데 왕의 눈에는 이 여인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요, 게달의 장막처럼 검고 갈라져 있어요.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사람들이 우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죄악으로 가득해요. 시기와 질투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더 훌륭하고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비록 검으나 게달의 장막 같으나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솔로몬의 휘장보다도 너가 아름답구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어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오히려 반대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로다.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더 아름답고 예뻐서가 아니에요. 더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우리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재산이 늘어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아질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헵시바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선지자 스바냐가 있습니다. 스바냐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얼마나 좋으면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눈에 꿀이 떨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겠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서 나를 찬양하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오늘 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 예배하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부들로 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예요. 뭘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을 받는 겁니다. 짝사랑하는 이의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음성 앞에 나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겠습니까? 기쁨으로 이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로 만든 찬양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